아멘. 예레미야 8장은 그 죄악과 멸망에 대한 말씀의 선포인데 제목이 죄와 벌이지요.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의 주시는 경고를 듣고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과는 패망과 멸망을 예고하는 내용이다. 네, 1절 봅니다. 1절에서 3절은 침략자들이 유대의 땅에 와서 행할 비참한 일. 이 침략자가 누구죠? 바벨론이죠. 북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라 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은 바울이 기록했든지 베드로가 기록했든지 모세가 기록했든지 간에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정하자가 아니고 예수님도 친히 모세와 선지자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고 인용하시고 증거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세상은 시대에 따라서 문화나 생각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이 막 변동됩니다. 영원히 변동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데 시대가 따라서 특별히 요즘 시대 또 앞으로의 시대도 성경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엄청 많습니다. 성경이 틀렸다, 가치관이 틀렸다, 너희가 독선이다, 뭐 너희들만 한다는 도전하는 세력이 시대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위기에 처한 것 같을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신학을 하고 또 강도사 고시라는 게 있어요. 강도사 고시에 조직신학, 교회사 이게 꼭 들어갑니다. 교회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교회의 역사가 흘러왔던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신앙이 성경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대가 막 변한다고 한 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젊을 때 산하제한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대부분 목사님들도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서 산하제한 국가일에다 동참한다고 했는데 뭐 애국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모자라서 그런지 여러분 볼 때도 조금 둔하고 늦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성경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걸 따르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니다. 이래서 난게 4명을 낳았어요. 그 뒤에 뭐 4명이 나서 좋다는 동 말하는 거 많은데 진짜 4명 키우는 거 아직도 덜 키웠지만 고생이 많아요. 뭐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은 또 우리나라의 최고의 위기는 경제도 정치도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최고의 위기는 애기 안 낳는 겁니다. 애기 세계에서 최고 안 씁니다. 여기서 최고의 위기라고 난리인데 방법이 없습니다. 뭐 해라나 해도 안 낳고 이미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애기 안 나오면 성경적으로는 저주입니다. 저주. 앞으로 다 망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도 보면 저는 그러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반드시 얼마 안 가서 이 나라가 후회할 건데 저는 예언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그건 아닌데 라고 믿으니까 불과 얼마 안 가서 이렇게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시대가 다르고 가치가 아니고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성경 말씀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뜻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고 예레미야 시대에 그리고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이미 권력 가진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만 잘났냐 엄청난 시기와 질타와 비판과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했다, 회개 안 하면 다 멸망된다. 안 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따라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안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믿는 그런 것이 참된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레미야의 사역을 쉽게만 보는 것이 봐서는 안 되고, 또 무조건 부정적이 돼서 나라를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상이다, 철학이다, 정치다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어떤 정치 편이고 뭐 어떤 지역 편이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도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그게 성도지, 뭐 내 편이고 네 편이고 그건 아닙니다. 성도의 기준은 성경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한 말씀만도 우리가 쉽게 그냥 슬쩍 넘어가서 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이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자, 유대인들이 포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이럴 때면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포로 잡혀가겠어요? 어딘가 숨겨놓지 않겠어요? 숨겼는데 제일 좋은 장소가 무덤입니다. 무덤은 잘 안 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들이 무덤에 숨겨놓고 잡혀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정보가 그 사람들만 알겠습니까? 적군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보면은 이제 무덤을 파기 위해서 혹시 보물이 있냐 파헤기도 하고 막 이런 영상 하니까, 이것이 그들이 죽은 이후에도 비참한 수치를 당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지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순종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인간적 방법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인간의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잘했고 적극적으로 했느냐 하면은 2절에 그들이 우상에 대해서 사랑하며 1번, 2번째 섬기며, 3번 뒤따르며, 4번째 구하며, 5번째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이게 우상이죠. 일월성신이잖아요. 근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고 정성을 들이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며 이렇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지 사랑이 있어서 그런지 대부분 이단보다 덜 열심히 해요. 이단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새벽에 목욕하고 우상 숭배하러 가고, 이단은 밤낮으로 매일 가서,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하면 세일 모여라도 잘 안 하는데 매일 가보세요. 매일같이 매일 가고. 뭐 한다면 헌금도 뭐 얼마나 목숨 걸고 헌금을 하는지, 그리고 뭐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게 뭐가 참 희한하지요. 아마 이 당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믿었나 봐요.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며. 일월성신에게 그래 했는데 이 우상이 이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10가지 재앙 중
그 모든 대부분의 재앙들이 뭐였어요? 애굽의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 때문에 고통과 저주와 괴로움을 당하고, 근데 그것 우상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무슨 우상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주를 보낸 분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니까 그 말씀도 유일한 거지요. 이 사실에 대한 우리가 마음만 결심하고 머리로만 이해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큰 확신이 있도록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 가지고 안 돼. 이해 가지고 내 마음 별로 믿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오늘 시편 119번 1절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말씀했는데,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믿고 깨닫고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지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이게 남아있는 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아니고, 고빈데 해석이 있죠.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 동서남북에 잡혀가고 다 찢어졌어요. 회파되었어요. 거기 남아있는 자, 잡혀가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비참한, 결국 우상 숭배를 하면 좋고 복받고 부자로 살고 행복한 게 아니라 고통입니다. 귀신을 섬긴 사람의 공통적인 현상은 고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통적인 은혜는 평강과 기쁨과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지난 주 금요일 날 심야기도에 시편 128편을 읽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건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내가 여호와를 그렇게 경외하는가, 사랑하는가, 바라보고 순종하는가, 내 자식보다 하나님이 진짜 더 경외가 됩니까? 돈보다, 명예 권력보다, 내 이익보다 하나님이 정말 더 존중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서 자꾸 복 달라 하지 말고 여호와를 제일로 경외하라. 주님은 너 마음과 뜻과 성보다 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사랑은 내게 합당치 않다. 주님 분명히 메시지를 주셨어요. 조금만 사랑하면 조금만 복받는다 이렇게 한 적 없어요.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둘째를 하기를 싫어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뭐 사는 게 그렇게, 우리가 죽으면 어떻고 살면 어떻고 부자로 살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고, 그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말만 입술로 주여 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요. 계속 나옵니다. 성전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고 하나님께서 너 거짓말 하지 마라. 너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우상에 가 있지 않느냐. 거짓말 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거짓말 한다고 말씀하셔요. 자, 4절에서 12절은 유대 민족이 이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상입니다. 4절에서 7절은 회개하지 않는 백성의 우매함에 대해서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 믿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이게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스스로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경외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데 하나님 볼 때 너 거짓말 하지 마라.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돌아가겠습니다. 안 돌아온다는 거지요. 이제 주를 열심히 경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니까 너 거짓말 하지 않느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였다. 전쟁터에 달리는 말이 얼마나 무섭게 질주에 가듯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모습이 그렇다. 하나님 떠나서 가는 모습이 말과 같이 질주하고 돌아올 생각이 없는 말과 같다. 공중의 학은 거청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돌아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이 철새들은 철이 되면 돌아온다는 거죠.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는데 너희는 때가 돼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너희는 돌아올 시간이고 돌아올 기간도 없고 너는 영원히 하늘더라고 떠나기만 하는구나. 하나님이 젖과 꿀에는 가나안 땅을 주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었어요. 법을 주었습니다. 이래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주시겠다. 약속을 많이 줬는데 이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들은 살만하고 편하게 하면 우상숭배를 합니다. 살만하면 우상숭배를 해요. 어렵고 힘들면 또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이게 뭐 한두 분이야지. 사사기를 거쳐서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다까지 맨날 그 세대를 계속 해나갑니다. 수백 년 동안 회개했다가 또 돌아왔다가 회개했다가 돌아왔다가 그 일만 계속. 어쩌면 우리의 마음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 어쩌면 한국교회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 나라 민족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먹고 살만하고 편하다고 다 치우쳤다는 데라고. 지금도요 저 후진국 이런 데 가면요 무슨 동성연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차별금지 이런 것도 없어요. 어쨌든 먹고 사는 데만 그거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 사람은 조금 편하면 자꾸 제 갈 길로 가려고 그래요. 가려고 그래. 그러면 가난한 게 좋으냐? 그것도 또 안 되잖아요. 그것도 또 안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잘 살고 여유가 있고 편해질 때 우리가 깨닫고 우리 신앙을 다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정신이 한번 해이해져 버리고 풀어져 버리면 그걸 새롭게 할 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나 본인이 어떤 특별한 어려운 가운데 돌아오지 않고는 이게 잘 안 돌아옵니다. 참 그게 인간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 있는 것은 어떤 가운데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돈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믿는 신앙은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건 돈이 목적이 돼서 안 돼요. 명예 권력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게 목적이 되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서면 하나님이 서고 이 땅에 갈 때 그냥 가는 겁니다. 가지고 안 갑니다. 아멘. 없으면 없는 대로 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가는 거예요. 그거 뭐 우리가 가지고 갈 것도 아니니까. 자, 보십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지도자들의 거짓됨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이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이 지도자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도 있다 이거야. 말씀도 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는 않고 순종하지는 않고, 그렇다면 네가 무슨 지식이느냐. 너는 말씀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는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들 스스로는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말씀을 버렸다.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말씀을 버렸는데 무슨 지혜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인간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세상을 살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 지혜가 뭘 이길 것 같고 뭐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하는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니 저기 북방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여자들은 유린을 당하죠. 딸도 잡아가고 아내도 잡아가고 타인의 아내가 될 것이고 남자들은 죽을 것이고 우리가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은 정말 비참한 겁니다. 우리의 아내들이 우리의 딸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남편이 죽기도 하고 아들들이 죽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산주의식 통일은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돼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정말 복음적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북한에도 자유롭게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하고. 그런데 기독교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잠을 자고 생각도 없어요. 교회들이 내가 편하다면 관심도 없어요. 다 이게 우리 일입니다. 우리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이 우리. 어제 그 양산기독교 총회를 해보니까 경남 학생 인권절에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 반대 이 문제가 나왔어요. 목사님 개개인은 다 지지를 해요. 다 하자고 그래. 결의를 하고 다 했는데 나서자면 잘 안 해. 왜? 다 대부분 알고 계셔요. 아, 이게 통과되고 차별금지가 통과되면 목회가 어렵고 예수를 못 전한다. 다 동감을 해. 동감을. 성도들도 아마 동감한 사람 엄청 많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일에 뜨겁게 기도하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야 이게 맞는 거죠. 마음은 맞는데 그럼 마음하고는 안 맞는 거지. 전쟁이 일어나면 너무 비참한데 저는 전쟁 없는 복음적 통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나이가 좀 든 사람도 그렇고 좀 젊은 사람도 그렇고 예수님 안 믿으니까 공산주의적 통일이든지 복음적 그게 관심이 없고 오직 통일이 최고 우선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게 최고 우선 가치라 하는 어느 쪽이든지 막 통일만 되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느 쪽이든지 통일되면 됩니까? 왜 기독교인들은 다 이렇게 뭐 서울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김정일 오면 국가적으로 환영해야 된다 그게 또 이라고 뭐 하여튼 기독교가 문제는 문제야. 오늘 우리 양산역에 교육청도 가다 보니까 어떤 차 뒤에 있던 김일성 환영위원회 이런 걸 또 하나 붙여놓고 다니더만요. 야, 이 시골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시골에도. 세계 유엔에서 14년 차 인권 유린하는 나라로 지명됐어요, 북한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백성은 고모부를 고사포로 죽이고 형을 독살하는 그 사람을 평범한 사람으로 귀엽고 괜찮은 위인으로 봅니까? 어떻게 이 나라 대통령은 세계 다니면서 김정은은 괜찮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니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인권 결의를 했어요. 저 인권 유리하는 최고 인권 결의를 유리하는 나라라고 14년 연속 결의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유엔한 사람은 다 가짜고 자기들만 진짜라고 말합니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봅니다. 이게 제사장, 선지자, 지도자들 전부 다 이게 하나님께 거짓을 행한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바게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원자폭탄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평강하다 평하다 이게 평화가 됩니까? 저는 원자폭탄을 완전히 없앤다. 저는 통일을 지지합니다. 김정은은 거 지지합니다. 원자폭탄 없앤다 하면 다 지지하고 우리나라가 하나 돼야지. 전쟁이 없어야지. 근데 그거 두고 있는데 어떻게 평화가 됩니까? 평화가 안 되는 걸 가지고 평화라 합니다. 말만 평화라고. 산발스만 머리에 떠놓으면 평화가 그냥 오는 겁니까?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부고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 불쌍하죠. 저기 3대가 그렇게 유린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죄악을 짓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러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어른들이 아이들이 마음껏 타락하고 부패하고 공부 안 하고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그걸 하자고 하는 시대가 됐어요.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소문에 김해에는 뭐 애들 학생들 먹고 전교조 선생님들이 엄한 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나 이 말도 못 하겠어. 근데 그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그걸 인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시대가 됐으니 정말 하나님 볼 때 어떻게인가. 13절에 보면 전쟁의 환난에 당한 비참한 유대 땅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나무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면 경제적인데도 다 문제가 있고 무너지게 됩니다. 세계가 우상숭배하는 나라들 다 보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나라들은 다 경제가 무너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회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부터 되는 겁니다. 돈만 잘 번다고 경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이 나라 민족이 회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한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온 지구가 발등상밖에 안 돼요. 하늘이 보좌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콧김에 숯불이 깊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하고 비슷한 분이 아니셔요. 콧김만 불어도 이 지구 다 날아가 버려요. 콧김 안 보시니까 감사한 것이지.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멸망하자.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이렇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아니고 성으로 들어가자. 예루살렘은 성으로 들어가자 하는데 그 안에서도 안전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대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시하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말은 이렇게 하는데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랄 뿐이로다. 말은 늘 평화입니다. 평강. 공산주의의 전략이 평화입니다. 평화. 그런 거 아셔요? 북한 맨 평화를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저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평화 얘기고, 공산주의는 이거 맨날 평화 얘기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이지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평화를 얘기합니다.
참 평화가 좋지요. 이단도 좋은 이름 다 따서 베레아 얼마나 좋습니까? 이단. 거짓을 쓰는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 말이만 평화예요. 평화인데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의 우는 소리가 온 땅에 진동하며 단 북쪽이 바벨론이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오는데 그 말의 부르짖음이 전쟁의 소리입니다. 말가부 소리, 기마병들의 소리, 온 땅이 진동하며 얼마나 많고 튼튼한 말들이 쳐들어오는지 땅이 진동하니까 예루살렘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것이죠.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군대가 기마병을 앞세워서 진동하시 쳐들어오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뱀의 독에 물린 것 같이 고통스럽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멸망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이러냐 또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말 잘해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통회하고 회개가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겠느냐. 2차 대전 당시도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면서.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의롭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한없이 교만하고 한없이 악한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죄를 통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교만의 죄까지 회개하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교육직장에서 나오는데 전교조들이 그게 먼저 해서 많이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권 조례는 뭐 이렇게 좋은 점을, 학생 인권은 인권 조례 통과부터 뭐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온 줄 좀 아는가 봐요. 내가 좀 자세히 보려고 창문을 열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인격을 무시하나? 하나님은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한테 큰 소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해요. 근데 무슨 싸울 수도 없고, 야, 이게 참 졸지의 죄인이 되는 거야.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졸지에 되는 거야. 야, 사람이 참 다양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걸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그 사람 어떤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참 인간이 부패하고 악한 존재구나. 늘 우리 중심이에요. 내 편에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 갖고 그러니까 내 편에서 내가 정하고 그래. 이야, 저렇게 또 보고 서는구나. 이런 모든 일들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겁니다.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우리가 이 땅을, 이 한국교회를 보고 이 시대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슴을 치고 슬퍼하는 심령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편하고 좋다고 괜찮아 살기 좋은 시대야, 행복한 시대야, 슬픈 거지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미래가 어떻게 kamkam하고 막막한데 정말 슬픈 거지요.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시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여호와는 시온에 계시지 않은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에 했던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가 하시니. 그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령과 하는 행동과 모든 것은 이방 신상을 섬기고 악을 불의를 행하고 고통스럽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렇다는 거죠.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추수할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구원 있는 날에 구원 받아야 되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 싸워야 되고, 전도할 때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않은가? 강 건너편의 땅입니다. 그 유향은 약입니다. 아마 그곳에서는 의사들이 많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약도 있고 의사도 많은데 치료를 못 받아. 그 영적 치료, 육신으로 아무 치료를 받아도 마음의 치료를 받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가니까 이 영혼이 치료를 받지 못해. 주께 돌아올 수가 없어. 회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이 예고되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찔리면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가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복은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 우리가 통회하며 주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통을 하면서도 치료받기를 거절하고 그 병든, 영적 병든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고집 때문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있고 우리도 깨어있고 남을 욕할 게 아니고 남을 탓할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깨어있어야 되고 이 나라 민족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세계가 심상찮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신앙도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고 시대도 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도받는 저희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가 어렵고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대에 교만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믿는다고 말을 하고 예배드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지키기를 소원하는지 우리의 부패되고 악한 것을 주의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수술하시고 치료하셔서 회복되게 하셔서 여호와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적 세임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주시며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주셔서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시며 악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계기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홍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며 샘솟듯 하는 생명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며 모든 저주의 세력, 악한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